신약 성경 10페이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5분 전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사랑하는 손님들에게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새해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교회에 오셨을 때에 좀 교회가 달라진 거 발견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이 앞에 현수막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들어오는 입구에도 우리 입구에 입간판 현수막도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어, 바뀌었는데 2026년도 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2026년도에는 우리 말씀 얻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신약에 보면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열매는요, 결국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실이라고도 표현하죠. 결국은 그 결과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그리스도인이라 했잖아요. 열매를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야 너희들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야 말씀가운의 교회 성도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칭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열매는요, 크게 네 종류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네,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이 한밤중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새 생명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 결국은 우리가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없이는 백날 천날 만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종교적으로만 뭘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언젠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뭘 기념하는 날입니까?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첫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신앙. 나는 죽어도 부활하여 천국 갈 것이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하여진 이치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만희가요, 지금 93세, 이제 94세가 되거든요.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교리가요, 영생불사입니다.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만희가 죽을 거니 안 죽을 거니? 그 사람들은요,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왔던 우리 친구 있잖아요.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그 친구. 그 친구도 이야기합니다. 야, 이만희가 죽을 거니 안 죽을 거니? 야, 그래도 이만희는 안 죽지. 그래도 뭐 그 친구는 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생불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적어도 150살까지 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 여러분, 제가 호언장담하지만 이만희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죽을 거예요. 영생불사를 이루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육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먼저 믿다가 죽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언약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 부활의 열매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를 살아갈 때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부활신앙입니다. 결코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열면 누가 툭 건드리면 나 부활신앙, 나 부활신앙, 난 죽어도 부활이야, 죽어도 살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 부활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는 맥락에서는 같은 거예요. 같이 이제 구원이라는 큰 맥락에서는 같지만은 좀 달라요. 구원이라는 것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다른 말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그렇게 지옥에 가고 싶어도 지옥에 갈 수 없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자꾸만 횡의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횡의구원. 목사님, 내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는 곳이다. 은혜 받는 곳이 은혜.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누구 앞에 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 서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자꾸만 죄를 들춰냅니다.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잖아. 누가 이 일을 제일 잘한다고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뜻이 뭐라고요? 고발자라는 뜻이에요, 고발자. 마귀는요, 늘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우리의 죄의식을 자꾸만,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게 해서 우리의 옛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습을 드러내게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한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욥을 향한 그 모습이 대표적인 장면이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천상에 계실 때에 마귀가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야, 어디 갔다 왔냐? 예,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야, 그래서 세상이 어떻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마귀야, 네 욥을 아니? 아이고, 하나님 욥을 제가 잘 알죠? 나는 욥을 볼 때마다 행복해. 욥을 볼 때마다 기뻐. 왠지 알아? 욥이 내 마음에 너무나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때에 마귀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니 욥은 하나님을 당연히 잘 섬기고 잘 믿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둬가시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 있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욥은요,
자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처자식이 그리고 전 재산을 몸이 망신창이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왔을 때에 일주일 동안 그 친구들이 눈물로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욥의 모습이 너무나 황망하니까 어떻게 욥이 이렇게 될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욥이 맞나?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 꺼내요. 망신창이가 된 욥의 모습이 몰골이 엉망이니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 욥이 입을 뗍니다. 그 첫 입을 뗀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저주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내가 이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댔어요. 하지만 욥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 옆에 절친들이 오니까 그때서야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몸이 망신창이 되어서 기아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그 긁을 때에 나오는 그 진물들을 개들이 와서 핥고 생각지도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그 인생, 그 친구들 앞에 자기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내가 이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하며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마귀는요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휘집으면서 야, 네 같은 것이 뭘 구원받았다고, 네 같은 것이 뭐가 죄가 없다고, 니는 죄인이잖아, 니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갈기갈기 공격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죄인이에요. 유튜브에 보면요 목사들을 이렇게 헌담하는 그런 유튜버들 많이 있어요. 목사들이 잘못된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들도요 인간이에요. 똑같이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잿덩어리인 나를 위하여, 죄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나를 위하여 있는 척 하는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외식하는 내 더러운 몰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야 내가 네 옛날에는 네 모습을 아는데,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죄성을 덜추어내면서 야 네 같은 게 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확실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 나는 죄인 마저 더럽고 냄새가 풀풀 냄새 나는 그 죄인된 인간 마저, 하지만 이런 못난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 대신 죄값 치러주셔서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2026년 한 해 동안 그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신앙의 고백을 누구 앞에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뻔뻔해졌으면 좋겠어요. 뻔뻔해졌어요. 왜? 그렇게 해라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얼굴에 좀 철갑을 둘러요. 야, 저 뻔뻔하게, 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뻔뻔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시고 살찌겠으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으니까. 대신 우리는 그래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옛날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이상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삶을 안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신앙의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똑같이 옛날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묵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큰애가 요즘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대학 문화는 무슨 문화일까요? 우리나라 대학 문화는요. 술 문화죠, 술 문화. 음. 지금 이제 대학교 발표가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친구들이요. 아직 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막 뭐, 어, 술 먹으러 다닌다고 막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 큰애가 고민이에요. 아빠, 대학 가면은 전부 다 술 그렇게 먹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누가 그러던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술 먹지는 말라는 말은 없다고 하던데 그거 맞아?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는요, 술을 먹지 말라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어, 법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규정했을까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술 마시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술을 먹으면은 안 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고귀하게 제 친구도 그래요. 제 친구도요. 고등학교 때에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은 우리 부인하고 좀 이렇게 서로 앉아가지고 반주처럼 맥주 한 잔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 로망이잖아. 낭만 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에 한번 술을 대기 시작하면은 그 술이 한 잔이 되고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좋으면 술 마시고 싫으면 술 마시고 속 터지면 술 마시고 기쁘면 술 마시고 그러면서 점점 주량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취하게 돼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요. 어, 그 당시에는 조선이죠.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 보니까 처음에는 술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집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척 일하는데 주중에 뭐 가만히 이제 보니까 맨날 술 먹으면 어, 사람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움하고 욕하고 야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덕이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 술만을 알고 한국 교회는 술을 금하자 해서 금주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대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척, 예배하는 척, 신앙생활 하는 척, 그들이 정말로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가 진짜 모습이에요. 제 친구가요, 예전에 이제 영업사원으로서 이제 하청업체들을 이렇게 다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제 하청업체를 관리를 했죠. 근데 그 하청업체에 다니는 직원들이요, 제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음, 과장님, 우리 사장님은요, 우리 피를 쪽쪽 빨아가지고 교회 다 바치는 인간이에요. 그런 말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청업체 사장들이 이제 몇 명이겠죠, 몇 명. 이제 교회 다니는 뭐 장로님도 있을 거고 안수지사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렇게 수익이 나면은 교회에 헌금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피를 쭉쭉 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장님들이 회사에 경영할 때에 직원들에게 잘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 직원들이요, 믿는 사장을 욕하는 거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끼쳐요. 믿는 선생님이면 믿는 선생님으로서, 믿는 사장이면 믿는 사장으로서, 믿는 학생이면 믿는 학생으로서, 믿는 직원이면 믿는 직원으로서, 믿는 이웃은 믿는 이웃으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청년들 사회 갈 때에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나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함을 내밀면서 소개할 때에 내가 어느 회사 아무개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먼저 밝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공정하게 바르게 정의롭게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때로는 외톨이가 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받지도 못할 수 있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요 새벽에 묵상했는데 유다서에 보니까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 똑같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교제를 하는데에 그들을 향하여서요 거짓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 유다가요 엄청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암초와 같은 인간들이다 해요. 암초와 같은 인간들. 뒷모습은 똑같아요. 그래서 유다서 1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뭐라 이야기하냐? 가을에 가을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다라고 해요. 열매가. 그래서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결국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모습 보니까 진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답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네 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참 신앙인들이에요. 2026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믿는 사람 다르구나.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도행애들은 다 안 좋았는데, 예,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들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런 영향력이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결국은 전도의 열매. 여러분, 교회 밖에는 전도 구원이 없다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말씀관의 교회 교회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죠. 2025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 리서치에서 통계를 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종교 분포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제일 높아요. 20%가 크리스찬으로 나옵니다. 16%가 불교고 11%가 천주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호도에서는요, 불교가 1%예요. 1등이에요. 50%가 넘습니다. 비슷한 수치로 그 다음에 2등이 천주교예요. 3등이 기독교입니다. 교인수는 제일 많은데 교인수는 제일 많은데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는 기독교를 향하여서는 그렇게 호감도가 없어져요. 그들에게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 비호감인 기독교라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는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유다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것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것을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은요, 교회를 의심해요.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래서 안 믿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연예인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얘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게 그게 믿어져?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고 교회를 다녀? 막 그렇게 자기가 의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믿는 거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잖아요, 지옥. 지옥불로 가.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2026년 동안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구원의 은혜, 부활신앙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이 고천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반송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거 또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인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야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는데 그 결국은 그 교회가 된 것이 그리스도 편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2026년도에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는 크게 네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신앙에 대한 열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열매,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 대한 열매, 마지막 네 번째는 전도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인이구나, 바른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세워지고 있구나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에는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고한 부활신앙과 확고한 구원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고촌을 살리고 죽어가는 반송을 살리고 죽어가는 이 부산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인정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